스트레스를 이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딸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학교에 맨날 불려가는 거예요. 태권도 3단을 딱 했더니 그러다가 니팅을 날려가지고 학생들을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밤에 집에 안 들어오고 얼마나 그 자녀 때문에 이렇게 그 속을 썩였는지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빨리 시집가게 해라. 좋은 남자 만나서 빨리 시집가게 해라. 그래서 이제 25 나이에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봉사활동 갔다가 거기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해갖고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신랑이 이렇게 전도사인데 공주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바로 얘가 들어섰어요.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속삭이던 딸이 시집가니까 그래도 섭섭하게 그랬더니 섭섭한 건 없고 시원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속으로 팍팍 긁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내 책임이 아니고 이제 남편 책임이 된 것이 너무 시원하고 좋다는 거예요.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시집가서 바로 임신돼갖고 9월 달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이 사는 주려고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언니 집에 가 있는데 애가 맨날 울고 깨고 어린 나이에 시집 가갖고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막 낮과 밤이 바뀌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그 친정어머니한테 구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아니 시집 갔으면 그만이지 왜 시집 가놓고도 친정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려고 하냐고요. 자기 남편하고 어떻게 하든지 헤쳐나가야지. 근데 그 남편은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사라 이렇게 대전 와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딸이 나를 이렇게 울으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애 낳아서 키우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갖고 날마다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가슴이 미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 키우는데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는 여러분 치매, 암, 각종 질병의 원인의 70%에서 90%가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가는 압력, 누르는 힘,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원래 공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멩이를 드셔보면 이렇게 풀이 자라는 돌멩이 같은 들리면 생명력을 잃고 노랗게 됩니다. 우리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그거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스트레스 또는 자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걸로 해갖고 하루에 자살하는 인원이 우리나라에 37명이에요. 37명.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욕을 빼앗아가.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녀를 안 낳는가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이들 대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내 자녀에게 이 고통을 물려주기 싫다. 그래서 이 자녀를 더 이상 낳고 싶지가 않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냥 훌륭한 모세오경을 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내가 키웠습니까? 왜 이 백성 나한테 맡겨갖고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막 하나님한테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엘리야도 막 얼마나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이 선지자였는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만나면서 비가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멀쩡하다는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합의 부인 그 이세벨이 아합한테 모든 복을 받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렇게 다 이렇게 심판하고 그거를 복을 받은 다음에 엘리야에게 내 이맘때는 네 생명도 내가 그 바알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죽일 것이다. 만약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너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거기서 하루쯤 가는 로덴나와 아래 가서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 지금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 거둬달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마음껏 활동을 못하니까 더 막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혼율이 오히려 올라간답니다. 내 남편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내 아내가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니까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막 성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내적인 힘을 말씀으로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근육이 강하면 여러분 근육이 다 튼튼하면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근육 운동하면 우리 중심 체온이 2도가 올라간대요. 근육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균형이 잡힌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갖고 내적인 영적인 힘을 기르고 심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서 내적인 힘을 기르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지간한 일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요. 왜? 내가 강해졌으니까. 어릴 때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갖고 울던 일이 커서는 막 웃잖아요. 오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렇게 신장 투석할 정도로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아 너희를 나무로 뒀노니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였어요. 잔디를 꿈속에서 보는데 잔디를 뽑는데 잔디 뿌리까지 확 뽑힌다. 우리 어머니 신장 질병이 치료됐다. 그 믿음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병원 가서 조사해보니까 신장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붙잡은 건 뭡니까? 어머니의 신장의 그 형편을 보고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동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장남인데 어머니가 치료되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시간적으로 어머니한테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말씀 붙잡고 됐더니 말씀의 능력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적인 힘을 기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내적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영혼이 강화되고 우리 마음이 강해지면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다 이기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 때 오늘 부분 말씀 붙잡습니다. 그런데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일단 뭐지?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유엔 16개 나라가 6.25 때 한국을 도와줬어요. 그 봉사가 안 됐습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거친 나라거든요.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 자살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국을 도와주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왜?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이 막 그냥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아내를 도와주세요.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을 도와주세요. 직장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여러 스트레스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 의식을 바랍니다. 학교에서 예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건축공사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돈도 없고 자기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중단을 했어요. 학교 선지자가 산에 올라가서 건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의 삶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설교할 때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학교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먼저 없다고 말하냐? 여러분 돈 없는데 헌금하라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왜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안 된다고 말하느냐? 그래갖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니까 성전 건축 공사가 체계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셨다. 나는 말씀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 스트레스, 자녀 문제 스트레스, 여러분 시험 문제 스트레스 다 이기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 의식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내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어놓은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봐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원어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번역하고 성공한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강하고 한대하게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이기는 역사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 의식을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는 염려가 생기면 이 말씀을 잡아요. 일부사는 6절 10절 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죄가 피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인 힘을 주셔서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인 건지 이기는 역사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 의식을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어깨 여러분들 50분 와가지고 한 2년 동안 고생해갖고 축도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축도할 때 여러분 눈 감아서 못 받아있죠? 손이 안 올라갔어요. 이 손으로 칫솔질도 못했어요. 이 손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한의원에서 6개월 치료했는데 의사가 그러잖아요. 운동을 하시라. 운동. 왕가산에 가서 막 철봉에 매달리고 또 여기 농구대학교 가서 철봉에 매달리고 또 막 아령 운동하고 아령 사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앞에 아령 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막 밥 먹고 시간 나고 운동하고 벤치프레스하고 여기가 그래도 강화되니까 이게 근육이 강화되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없어졌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루에 세 장씩 성경 읽고 일정한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그것이 여러분 다 극복되고 여러분 이기는 역사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감사하고 찬양은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찬양이 절대 승리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방해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해서 이익을 취하던 주인이 사도 바울을 로마 법을 어겼다 해갖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일단 426절에 보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온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죄수들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능력이 오고 성령님의 역사에서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도 이기는 역사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와갖고 여러분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옥상에 가서 햇빛쬐면서 기도를 하다가 오전에 무슨 생각이냐면 하늘을 보니까 지금 북미로 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미세먼지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중국에서 공장이 더 이렇게 옛날보다 들어가다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게 좀 적대요. 그래갖고 지금 막 예년 이맘때 같은 막 미세먼지가 막 그냥 한국에 청구한다고 막 뉴스에 나오는데 내일 지금 미세먼지 그거 날씨 하는 아나운서 별로 없잖아요. 완전히 날씨가 좋아요. 물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또 이것 때문에요. 이 이비인후과 환자들이 확 줄었대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니까 몸이 따뜻하게 보호하려니까 이거 질병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역사,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전염병이 백신 개발될 때까지 막 2년, 3년 막 참가. 중세 때는요. 마틴 루터 시대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요. 이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여러분 절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스트레스를 극복하시는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일정한 시간을 장을 정해놓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놓고 계속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치료하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고 힘들어가지고 그때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다니는데 갔는데 그 말씀이 써있더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가 너희 쉬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줘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구나.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막 들어오면서 그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다 주님께 날마다 기도로 맡기고 말씀으로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0편 20절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37절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작정 기도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이셔서 이기는 역사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40일 작전기도 하고 3일 금식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가고 나 복 주신다, 축복 주신다, 평안 주신다.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580명 중에서 상 받았잖아요. 대인이었다고 나머지 육사가 3년 동안 육사가 공부하면서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할 때 여러분 천주교가 얼마나 죽이 났겠습니까? 그때 더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이걸 이겨나갔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요새 여러분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작정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계속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씩만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안 목사님이 아들 낳잖아요. 내가 너무 키우는 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저는 이 말을 훈련받아 들었어요. 훈련받을 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는데 잠깐 나를 누가 이렇게 훈련시켜 주었어. 이 훈련만 잘 통과하고 장교교육장을 달아주는데 이 훈련을 잘 견디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훈련을 기뻐하고 즐겨하니까 요새 여러분 유튜브에 이근대이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이근대이라고 아세요 혹시? 아세요? 우리 이현우 지사 그게 그때부터 하시네. 이분이 지금 대세예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제 후배더라고. 해군 학사장 후배더라고. 근데 이 미국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해군장교를 임관하고 3살 때 임관하고 한국말이 서툴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근대이 치면 이 사람 지금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대세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유니티 훈련을 받고 유니티 훈련 과정 가짜 상하이 이렇게 받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지금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도 종종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유니티 훈련 과정이 나와요. 유니티 훈련 과정은요 우리나라 특수부대 훈련들 중에서 최고 강력해 그 힘들어요. 그 이수율이 100명 들어가면 40명 정도 이수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렇게 훈련 과정이 어려워서 지난번에 아덴만의 열병작전인데 유니티가 이렇게 이 작업을 성공해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장 좋아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우리 군이 해군 유니티가 나가서 이렇게 이 해적들에게 납치됐던 사람들, 소말리 해적들 납치됐던 사람들 구출하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유니티 훈련 과정을 보면 이게 양성 과정이 아니라 선별 과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서 이 대개 군대 훈련은 양성 과정인데 유니티는 체력이 안 되는 사람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 받을 때도 유니티 들어가고 그 11m 낙하하고 막 이런 체조하고 훈련시키잖아요.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훈련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훈련이 즐거운 거예요. 학생을 말하면 막 맨날 부모님한테 공부가 스트레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가 즐거워. 공부가 기뻐. 왜? 공부하니까 주변에서 인정받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주변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공부를 즐기는 거예요. 공부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찬양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즐기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지금 정상적으로 못 드리잖아요. 그럼 집에서 성경 신약 성경 해서 읽어서 조금 이따 교육 들어가신대. 왜? 맨날 말씀 쓰니까 말씀 쓰면서 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말씀 쓰는데 몰두하니까 막 은혜가 막 날마다 이만.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아가페 성경이라고 성경책을 보고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거 7만 5천 원이니까 8만 원짜리 사면 성경 전권을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어갖고 그걸 쓰기만 하면 돼요. 써 있어갖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성경 쓰는 걸 즐기니까 시간도 잘 가고 마음도 기쁘고 은혜도 받고 이런 스트레스가 올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막 그냥 고통당하지 말고 이것을 기뻐하자. 이것을 즐기자. 그래갖고 여러분 막 자녀 문제 스트레스가 와도 자녀 크는 과정에서 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들의 산에서 내려가시라는 뜻입니다. 베네딕트 선교사라고 저 나중에 수도 원장까지 지낸 분이 있는데 이 분을 본다고 천주교에서는요 베네딕트 교황이 나왔어요. 이분은요 학력이 짧아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 되려고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수도사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 자격이 안 된다고 학력이 짧다고 망년시켰어요. 불 떼고 설거지하고 농사 짓고 왜 수도원에서 다른 생활하니까 자리 짜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막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하고 들어가다가 수도하러 들어왔지. 그러다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 그 일하면서 기도를 해라. 그래갖고 베네딕트 기도법이라는 유명한 기도법이 발견됐는데 이 기도법은 뭐냐면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도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깨끗해지게 있어요. 이 불을 뗄 때는 하나님 이 불이 화를 타올라서 밥을 뜨겁게 하는 것처럼 밥을 쌀을 익히는 것처럼 내 심정에도 성령의 불이 타게 있어요. 또 농사짓고 씨를 뿌릴 때는 하나님 내 말씀에도 오늘 씨를 뿌려 있어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모든 일에 기도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수도사가 다 제치고 이 사람이 수도로 원장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 없다고요? 여러분 일하면서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를 연관시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는 바랍니다. 그게 지나고 보면요. 그때는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여러분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웃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기뻐하고 즐기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엘리야의 방법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아합의 그 이세벨한테 내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되게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서 많이 받느냐면 말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말로 인해서. 제가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30년 40년 부부가 같이 살아도 변화 안 돼요.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잔소리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잔소리 하지 말고 자꾸 용기 주는 말하고 소망 주는 말하고 힘을 주는 말하자. 여러분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얘기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성격대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스트레스 되는 말을 나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듣지 말고. 근데 이게 또 막 안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 오늘처럼 엘리야가 너 내는 애가 죽여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막 몸이 이제 반선자 아세라자하고 싸우를 하고 팔도고신다고 죽이고 싸우를 하고 힘들고 피곤했잖아. 피곤할 때 누가 짜증나는 말 한마디 하면요 스트레스 막 하잖아요. 우리 몸이 막 그냥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막 어우서 넘기는 것도 내가 몸이 피곤하고 막 저기 하면 감당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안에 밑에 가갖고 하나님 다 죽여주세요. 내 생명이 지금 넉넉합니다. 내 주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초강들이 뭐냐면요. 자기하는 거예요. 자기하는. 여러분 잠자면 면역력이 형성되고 스트레스가 해결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잠자야 돼. 잠이 부족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주의 종들이 한 67%가 한 가지 이상 질병을 다 갖고 있대요.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잠이 부족합니다. 생각해봐요. 그 두 번째는 막 신방 가서 우리 위가 아침 먹었으면 4시간 동안 쉬고 점심 먹었으면 4시간 동안 쉬어야 되는데 신방 가잖아요. 그러고 계속 먹잖아요. 계속. 이 부부사 때문에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커피 드세요. 커피 줘요. 믹스 커피. 안 먹으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왜 내가 대접하는 걸 안 먹어요? 서운해요. 그러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한 잔 자고 나면
신기하게 스트레스가 해결돼요. 피로가 풀려요. 근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의 방법은 뭐냐면 스트레스 해결하는 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먹을 때라도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 좋은 게 뭐냐면 제철 음식이래요. 잘 먹으면 과식하지 않고 잘 먹으면 먹는 것 통해서도 스트레스가 여러분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하고 먹게 했어요. 그리고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독일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반찬이 하나 나와요. 하나. 그 소고기 하나 나와요. 반찬.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여행 경비로 가면 500만 원을 주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반가기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와서 이렇게 대접하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독일 살았던 사람한테 들으니까 독일은 원래 반찬 가짓수 자체가 없대요. 우리나라 성미산 가면 배영숙 한정식이나 거기에 제가 한정식 먹은 데는 거기에 제자라는 거 어떻게 근데 거기는 2만 원짜리 먹으면 35가지가 그렇게 풍성하게 하는데 독일은 보니까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먹는데요. 그러면 먹는 게 우리 스트레스를 해결해요.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만지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하루라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오르만지기. 우리 몸을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누가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피곤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 몸을 자꾸 마사지해서 쓰잖아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접촉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자꾸 내 몸을 만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근육 운동하고 스트레칭하면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40주 40야를 걷게 했어요. 걷게 한 거예요. KBS 생로병사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거기 복복을 넓게 해서 한 시간씩만 걸으면 만병이 감돼요. 이 동물 구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병 치료되고 스트레스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식보, 약보, 행보라고. 식보는 뭐냐면 잘 먹는 거. 제철 과일 잘 먹고 제철 음식 잘 먹고 잘 먹는 거. 하나님이 그 먹는 것 속에 다 약이 되게 만들어놨 거예요. 근데 약보는 뭐냐면 여러분 약을 잘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영양제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우리 몸에 이렇게 영양제를 우리가 현대인들이 막 제때 식사하고 나니까 많이 몸이 이렇게 영양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갖고 잘 여러분 먹고 그 다음에 영양제 먹고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보가 뭐냐면 걷는 거랍니다. 걷는 거. 그래서 그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은 가장 좋은 운동 사람 몸에 걷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걷게 되냐면 40주 40야 40일 동안 꽉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옛날에 한 달을 걸어야 됐어요. 한 달. 축풍역을 통해서 영동 한가지 있는 축풍역을 한 달씩 걷게 했는데 여러분도 막 저도 설교형 밤에 안 떠오르거나 막 답답한 일 있거나 그럴 때 가까운 산에 가서 이렇게 한 30분, 1시간 걷고 나잖아요. 그럼 정리가 되고 영감도 안 떠오르고 스트레스 해결되고 또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분이 깨워요.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장모함이 걸려갖고 관영대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암 치료하니까 그냥 정상세포가 다 파괴돼요. 항성도 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암세포만 죽이는 생식을 하는데 그 황성주 박사가 요 얘기 하더래요. 이분은 의사고 또 목사고 또 그 식품을 개발한 분인데 하루에 1시간이나 산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갖고 이 목사님하고 눈만 뜨고 그냥
오전 내내 방동저수 있는데 산림욕장 거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뭐 5년 지났는데 뭐 괜찮아요. 회복이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우리가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회복되고 스트레스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내서 일정하게 많이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신 게 뭐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고 은퇴하고 편할 것 같으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30억을 벌어가지고 나 이제 제주도 가서 별장 줘놓고 맨날 낚시하면서 살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제주도 가서 별장 줘놓고 낚시하면서 사는데 한 달 지나니까요 그 삶이 그렇게 무료하고 답답하고 이게 아니구나. 몸이 건강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날마다 목표를 정해놓고 성취하고 전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희한하겠어요. 너 아람 가서 아람 왕세로 바꾸고 또 이스라엘 왕 예후 세워서 이스라엘 바꾸고 또 너 후임자가 엘리사를 세우고 일거리를 준 거예요. 일거리. 우리들은 집에서 할 일 없으면 막 성경 쓰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평생 할 일 많잖아요. 기도할 일 있고 감사할 일 있고 찬양할 일 있고 예배드릴 일 있고 이렇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역사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오늘 말씀대로 말씀으로 이기고